껐다 킨 다음에 한번 연결해봐. 컴퓨터 아예 꺼버려. 찬송가 399장 부릅니다. 안 들려요. 하나도. 하나도 안 들려요? 그걸 컴퓨터를 꺼버려. 아예 컴퓨터를 꺼버려. 컴퓨터를 꺼버리고 이거 저기 왜 음성 장치 사용을 안 해놨는데 당신이 이제 들려. 예, 그죠. 이거 할 때 지금 시작할 때 오디오하고 비디오를 컴퓨터를 사용합니다. 파란 걸 꼭 누르고 시작해야 돼. 안 하면 상대방이 안 들려요. 399장 부릅니다. 399장. 저거 틀렸어요?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가 땅의 모든 곳에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그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나라의 승을 알게 하신 듯 그런 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두려워 말아라.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란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입니다. 9장을 통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리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홍배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먼저 새벽 기도에 참여한
여러분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9장의 말씀은 우리가 로마서 지금 전체를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금 좋은 기회인데 복음과 율법에 대한 명확한 구분을 여러분들이 이제 할 줄 알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서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리고 그 율법과 복음의 차이, 이걸 아주 명확하게 바울 사도가 가르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유대인들 대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다시 가르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히브리인, 그리고 유대인, 너희들 그 어떤 혈통적으로 지내온 것이 너희들은 그 율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율법은 죄만 깨닫게 하죠. 그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나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하고. 근데 율법의 안상이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은 가지치기 당했다. 오히려 지금부터 예수를 믿는 이들에게 나무에 이렇게 자르고 가지를 이렇게 붙여서 묶으면 접붙임이 되듯이 이방인들이 오히려 영적 이스라엘,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것이다 라고 이제 가르치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민족은 구약 시대까지는 없었죠. 유일했죠. 근데 이제 여기서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음에 있어서 이스라엘보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잘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3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다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그 인류의 구원 운동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래서 이 개혁주의 라인의 그 교리는 예정설이잖아요. 예정설 중에도 이중 예정설, 즉 선택과 유기. 그 선택의 행위는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을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불변의 결정이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유기될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유기는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어떤 자들을 구원하시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인한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교만해서요, 스스로의 의의를 자기의 의로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다는 어떤 자랑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어요. 그 오히려 자기들이 구약시대 내내 기다렸던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에게는 그 유대인들이 거치는 반석이 되고 말았어요. 그 희한한 일이죠. 자,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1절부터 13절이 나오는 그 내용에서 보면 그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씨라고 했지만 7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그리고 또 뭐라냐면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어제 8장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죠. 바울 사도는 이 동시에 있는 영과 육을 나눈 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서 말씀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을 때에
그 죄악 아래 놓였던 사람들을 옛사람, 그리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탐욕 때문에 타락했으니까 육의 사람,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사망의 법이 다 해결되어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새 사람 혹은 영의 사람,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대로 생각하면 되는데, 시간대로 영적 생활만 하고 육적인 건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영육간에 다 강건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몸이요 약해지면 짜증스러워집니다. 몸이 자기 몸 짜증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육의 건강해야 돼요. 제가 이제 내일 모레 토요일 날 오전 9시 반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즘 너무 바빴고 못 나갔는데, 그 사람들하고 토요일 날 오전 9시 반부터 이성산성 주차장에 모여가지고 이성산성 그 역사 트레킹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등산을 겸한 역사 이제 공부. 그래서 주차장까지 이제 그 차를 타고 와서 등산화 신고, 아침 저는 꼭 어떤 모임이 있어 30분 전에 가는데, 그러니까 육이 건강해요. 이게 이 등산하거나 그러면 그 꾸준히 제가 태어나고 꾸준히 매일같이 등산했을 때는 1시간이라도 뒷동산 올라가고 막 그 운동하고 했을 때는 폐가 급격히 좋아졌다고 했어요. 근데 요즘 운동을 안 했더니 회복되는 게 왜 이렇게 더디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내가 이제 그 파트너를 만들었어요. 한두 명씩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다니려고. 왜냐면 이게 누가 같이 다녀야 막 신나게 다니지, 혼자는 이상하게 사람 혼자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라든가 교회라든가 모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육신의 자녀가 다, 그러니까 너희들 혈통으로 이어져는 것이 자녀가 다 자녀가 아니라 이제는 약속의 자녀가 그 씨로 이제 이어진다. 응?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누구냐? 11절에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테, 그러니까 뭐 선행을 하거나 그것이 아니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답을 주었죠. 너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신 이유는 아무도 자기가 의로 와서 구원을 받았다라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구별된 게 뭐냐? 결론적으로 그 13절에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라기 12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인용한 건데요. 1장 2절. 참, 죄송합니다. 1장 2절. 말라기 1장 2절에 나온 내용하고 대동소이하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야곱은 야곱은 사랑하고 예서는 미워했던 것 같다. 이건 뭐냐면, 야곱은 선택하고 예서는 유기한 거죠. 구약시대 때 혈통적으로 장자권이 있었잖아요. 근데 장자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받은 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16절에 보면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같은 인생이 있는데 하나는 선택받은 자와 유기된 자가 있는데 이게 인생사를 꼬아 이렇게 같이 겹쳐요. 그래서 우리 선택받은 백성들은 지금 이 첫 시간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하고 이렇게 꼬여가잖아요.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 이 육의 자녀들 또 육에 속한 사람들과 이렇게 섞입니다. 그게 세계의 역사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떠나 있는 게 아니라 그들과 영적 투쟁을 해요. 영적 전쟁. 그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아무튼 일관하고 그 악한 도구로 아까 예서도 얘기했지만 또 17절에 보니까 바로도 나와. 바로도. 그래서 바로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출애굽하는 걸 반응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괴롭혔느냐?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줬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8절 보세요.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런데 그걸 방해하고 그것을 억압하는 자는 또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저는 보세요. 창세기 15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 후손이 이방이 되게 되어 4대 만에 돌아오리라. 430년 동안 너희가 종살이를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세월이 흘렀어. 야곱의 70인 가족이 고센 땅에서 정착하면서 총리의 가문으로 평안하게 살았는데 이제 이들이 아주 거기서 정착하게 됐는데 바로라고 하는 출애굽기 1장 8절에 나오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즉 애굽 토착 세력들이 셈 죽인 힉소스 왕족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토착 세력에 집권하면서 이제 셈족 같은 셈족 계열을 핍박을 했어요. 그 핍박을 안 했다면 출애굽을 생각 못 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은 실현되지 않은 것이니까 하나님은 언약이 신실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을 실현하시려고 바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억압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억압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실현의 과정이다. 내가 볼 때는 억울하고 내가 볼 때는 힘들고 내가 볼 때는 고난이고 내가 볼 때는 막히는 문제지만 하나님은 또 다른 일을 펼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어차피 백성들을 다 천국에 이르도록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에 이렇게 요동치를 않아요. 영성가들은. 왜냐하면 이미 영혼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성 아구스티누스가 있듯이 육의 사람들은 과거, 현재, 미래를 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과거가 현재고 지금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야. 그러니까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십자가 달려 죽고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고, 그리고 미래에 천국을 이미 맛보고 있어요. 여러분 케르케고르가 뭐라고 하냐면 미친 사람이 세상 사람들 보면 다 미친 사람으로 보인대요. 그리고 유일하게 가장 즐거운 사람이 있어. 그게 미친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튼 간에 이미 천국에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할 정도로 천국을 맛본 사람들은요, 이 땅의 어떤 풍랑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요. 왜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걸 아니까. 그래서 이제 현재를 사는 사람들, 저는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시간 관계상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따져. 우리 혈통적 이스라엘인데 왜 우리가 버림받습니까? 그러니까 20절 말씀에 이 사람아, 네가 누구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냐? 진흙 한 덩어리로 귀한 그릇도 만들고 천원 그릇도 만들고. 내 친구 목사 중에 교회를 개척하는데 교인이 아무리도 안 늘어. 이 사람은 10명 이상이 안 되다, 이상하게. 그 학벌도 좋고요. 굉장히 사람 스펙도 좋고 영성도 있고, 굉장히 사람이 발음도 막 또박또박하고 굉장히 음성도 좋고 모든 게 다 좋아. 모든 게 다 좋은데 이상 10명 안 돼 나한테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노아보다 목회 성공하셨네 그랬어요. 노아는 8명이잖아. 다니엘은 사대락 메사 아벳느고 4명이잖아. 그럼 이 숫자란 거는 인간의 육의 사람들이 세는 거예요. 영의 사람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봐서 그래,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 위험성을 저는 뭘로 보냐면 철저히 자본주의적 방식. 투자하고 사람 고객 끌어모고 돈 걷고. 그럼 이단이나 달바가 뭐 있어요? 오직 있으면 개혁주의 장로교 교리 방식대로 하면 안 돼. 목회가. 그러면서 뭐라면 좀 이렇게 푸삭거리도 하고 사람들 막 으쌰으쌰 하고 해서
이 오순절파 정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도 없는 거야, 신학적인. 그거 끌어보려고. 그게 아닌 거죠. 내가 뭐냐면 우리는 천한 그릇이야. 중소형 이하의 그 교회복사는 천한 그릇이야. 천하게도 쓰시는데 천한 그릇이 있어야 천한 사람들도 쉽게 오지. 어떤 사람들은 귀한 그릇 쓸 수도 있어. 이사야처럼 왕궁 선지자로 막 장관급만이나 국회의원급만 오는 그 큰 교회 표가 많기 때문에 대형 교회를 다 몰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업가도 같이 몰려. 후원자들도 몰려.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눈덩이처럼 원래 이렇게 좀 약간만 한 2, 300명 되잖아요. 금방 1000명이 되는 거예요. 막 눈덩이 원리로. 이제 그러한 그 천한 그릇이야. 천한 그릇이 왜 하나님 나 이렇게 만드느냐고 따질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럼 천하게 살아라. 그렇죠. 거지 나사로가 직업이 거지라서 천국 간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 위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네가 왜 따지냐. 그러면서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까.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불렀대요. 혈통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가지치기뿐만 아니라 접붙임으로 이방인도 불렀대요. 그래서 26절에 호세아 글을 인용하죠. 그 호세아 글을 인용하는데 호세아 2장 그 2장이 말씀하고 호세아서 이제 1장 10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그름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미 호세아 선지자가 1장 2장 말씀에서 이방인도 불러서 자기의 자녀를 삼으실 것이라는 예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30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혈통적 이스라엘이 율법의 그 율법을 기준으로 그들이 이제 구원을 생각했다면 지금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이 그 의란 거예요.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십자가를 달려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 천국의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믿음. 그 믿음 하나로 오늘 찬송하듯이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천국으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시간 많이 갔기 때문에 인사를 못하고 자,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뭐 특별한 일 없죠? 특별한 일이 있는 분? 없으면 오늘도 다 즐거운 하루 되기 바랍니다. 할렐루야.